어떤 역사든지 개척자는 저마다 큰 일을 하는데 그 다음 2대, 3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지속되는가 또 더 풍성한가 그렇지 않는가 달렸습니다. 대개는 2대, 3대에서 다 말아먹습니다. 그래서 부자 몇 대까지 못 간다는 말도 나오고 한데 성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2대 계승자로서 가장 모범적인 것이 이삭이 아니었는가.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훌륭한 조상 또 훌륭한 선배 가운데 아시다시피 몇 가지 있지만은 또 그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죠. 잘 이어받았는데 다음을 잘 못했잖아요.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뭐 말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딱 말아먹고 사사기로 넘어가 버렸잖아요. 또 우리가 다윗은 그 선배 사울이 좀 시원찮고 그렇게 괴롭혔지만 나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 솔로몬을 세워서 했지만은 또 그 다음 대에 있기가 어려웠고 근데 제가 보니까 구약에서는 뽑으면 이삭,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알다시피 세례 요한 나중에 막 도저히 함께 못하게 도저히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냐 할 때 아니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해갖고 이어받지 않습니까? 인정하고 이어받고 다음 제자들 12제자들 통해서 더 쭉쭉빵빵 계속 나가게 되잖아요. 예수님이 최고죠. 그러나 이 구약의 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요셉까지 있기 위해서는 이삭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특히 이삭을 조명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10대 어떤 분들은 이삭이 한 15살쯤 됐을 것이다. 아니다. 25 됐을지도 모르겠다. 어떻든 티네이저 그때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신앙교육 그 예배에 대해서 또 예배 받으시는 그분에 대해서 번제한 어린 양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식 갖고 있는 것과 아울러서 또 여호와 일의 신앙 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. 이 두 가지를 어릴 때 잘 계승받았죠.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.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구약 29페이지 23장 1절 2절입니다. 시작.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.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.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서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좀 잘 펼쳐지는 게 있는데 연이어서 사라가 죽는데 그냥 어디서 죽었어요? 헤브론에서 죽었어요. 헤브론. 아시다시피 여기 설교 띄울 수 있나요?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브엘세바, 세바 하면 언약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창세기 21장에 또 에셀 나무를 심고 이제는 여기서 영원히 살리라, 죽치고 살리라 해갖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브엘세바 있는데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어요. 자, 한번 보세요. 지도에 같이 보입니까? 브엘세바가 있는데 그 한 북쪽으로 40km
산악지대로 헤브론이 있는데 이 헤브론이 지금 베들레헴인가요? 헤브론인데 뭐 베들레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? 베들레헴 남쪽 한 20km. 남쪽 20km? 그럼 여기서 20km 올라가면 베들레헴? 베들레헴 10km 올라가면 예루살렘. 예루살렘. 오케이. 하여튼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내가 쫄립니다.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. 사랑방처럼 주거니 받거니. 자,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어요. 여기 보니까 참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고 사라는 헤브론에 살았어요.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사람이 나이 들면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22장 사건 이후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돼요. 그래서 이 사라는 헤브론에 갔는데 그때 이삭은 어디 살았을까? 뒤에 24장 뒷부분으로 보면 브엘라헬 로엘이었어요. 저 남쪽. 그러니까 아브라함 노년에 지금 마누라는 북쪽에가 살고 하나 있는 아들, 그렇게 애지 중에 아들은 저 남쪽 40km 브엘랄로에 옛날에 하갈이 여기서 헤매다가 이름을 지은 곳인데 하나의 우물이라는 아마 오아시스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그 밑에가 바란 광야인가요? 하여튼 막 사막이 있는 막 엄청난 곳인데 창세기 22장 이후에 무언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나도 고민스러워서 이 사건인데 또 하나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난 그래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방에 들어갔는 줄 알았어. 근데 영어에 보니까 다 NIV에는 went to라고 했어. went to. 또 킹 제임스 버전은 came to라고 돼 있어. 이 방에서 저 방에 들어가는 걸 went to를 안 하죠. went to를 쓰거나 아니면 came to를 쓰거나 어디 있다가 이리 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왔다. 또 이삭이 왔다는 말이 없지만은 이삭도 왔겠죠. 브엘랄로에서 또 왔겠죠. 어머니 죽었으니까. 어떻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들이 떨어져 살았는가 보니까 켈빈이라는 분은 24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1절에 보면 많은 복을 받았다. 여호와께서 그랬죠.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영역 관리를 위해서 북쪽은 사라가 좀 맡도록 하고 가운데는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맡고 저 남쪽엔 이삭이 맡도록 이렇게 했다. 근데 그렇다고 내가 또 물어봤어요. 어떤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그 후반부 또 13장 보면 애굽에 갔다가 나오면서 엄청난 막 그 축복을 받았을 때 롯 그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도 싸웠잖아요. 그러니까 분가하잖아요. 근데 분가할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분가하기 싫어. 어차피 같이 살고 싶대. 할 수 없어가지고 분가하는데 그럼 네가 먼저 하거라 했잖아요. 아브라함 가운데 이런 조카까지도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축복만 받아갖고 그 재산 관리하려고 마누라도 멀리 가고 아들까지 기한하고 이렇게 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. 근데 마드리시라는 유대교에서 성경 해석하는 그 있다 그래요. 장정환 목사한테 물으니까 자기 구약학 가르친 선생이 예루살렘에 공부하고 왔는데 간혹가다 마드리시 번역 마드리시 본 얘기한대요. 그래서 나도 이 중동 여기
고고하게 한 건 하는 우리 수원에 있는 고다이목 그 선교사 있죠. 고양주 목사님 물으니까 목사님 그거 마드리스에서는요 거기 사라가 너무 충격을 먹어갖고 속병이 생겨갖고 빨리 죽었다가 나와요. 이 유대인들이 그 자기 조상을 함부로 안 할 거 아닙니까? 어떻든 근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하고 사라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러 갔다 오겠다 하고 아들 데려가더니만 나중에 자초지종 알고 나니까 애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인정해 주더라고 간증을 했겠지만은 가만 두고 그런 거 나하고 상의도 안 해? 사라에게 주도적인 게 많았잖아요. 거기다가 이 양반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니까 아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냐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떻든 이 가정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는 사건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. 근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사라가 일찍 죽었어요. 그 당시로 보면 이 나이에. 사라가 죽었을 때 제일 큰 충격을 먹은 사람 누굴까요? 이삭이 아닐까요?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도 굉장히 그 애곡했다는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성경에 사라의 죽음 날 들어가서 아브라함 많이 울었잖아요. 아브라함도 고통스러웠지만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더 큰 충격을 먹었을 것이다. 그래서 24장 뒤에 보면 자기 모친 사라의 죽음 이후에 리브가 맞았을 때 위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안에 상당히 어머니의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. 아버지에게 한 방 먹었지. 또 어머니가 또 그렇게 서로 헤어져 살았지.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?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어릴 때 자기 형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. 자기 하나 지키려고.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가정의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.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참 재미있는 아브라함 파트가 제일 길게 나오는데 나중에 보세요. 아브라함의 3단계 파트가 나와요. 히브리서 11장에.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 부르심 받을 때 아브라함에 순종하는 게 한 파트 나와요.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안 나오고 한 사람 누굴까요?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막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해. 그 한 사람이 사라예요. 그 다음에 22장에 아브라함 이삭 드리는 사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사라가 이 가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고 또 하나는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엄청난 또 충격이 됐고 슬픔이 됐고 더더구나 이삭에게는 얼마나 아픔이 됐는가. 보통 이때 되면 어떻습니까? 결혼 전이에요. 아직도 그 당시에 결혼 대개보는 한 40쯤 또 일찍 가면 그 일찍 가는데 결혼 전인데도 이런 큰 충격을 받으면 상당히 어렵겠죠. 안 그래요? 나 이거 보면서 우리 장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. 장 목사님 어머니가 60대 중반에 아버지가 6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 목사님이 이미 결혼했잖아요.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됐는데 만약에 중요한 장 목사 결혼도 안 하고 부모 중에 한 분 돌아가시면 상당히 충격이 더 클 거예요. 이젠 결혼하고 돌아가니까 우리 현정 사모님이 더 귀하게 보이지 위로를 얻지. 오늘 이거 보면서 이런 큰 충격 가운데서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삭이
어떻게 됐는가? 변함없이 부엘랄로이에서 장사 이후에 그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삭은 마음이 오히려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. 자립신앙. 또 사라가 자기 품에서 이삭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. 대개 같으면 아빠가 브엘세바 있고 엄마가 헤브론에 있으면 대개 엄마 따라가더라고. 안 그래? 헤브론에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사라는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. 왜?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니까 너는 그대로 거기 있거라.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. 어떻든 사라는, 이삭은 부엘랄로에서 자기 영역, 아버지가 물려준 한 파트죠. 요해가 3개였다면, 목장이 3개였다면 한 목장을 넉넉히 감당하는, 그것도 어려운 가운데서. 그 바로 옆에가 이스마엘이 있는 곳이요. 그쪽 옆으로 쭉 나가면.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삭을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슬픔을 이겨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? 하나님을 믿는 믿음. 그는 이미 아버지의 품에서 떠났고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목장을 가꾸면서 섰다는 거죠. 참 이거 보면서 우물판의 이삭이라든가 다음번 나오지만 이삭의 어떤 그 내면서 이렇게 깊을 수 있는가 보니까 자립신앙. 아버지가 나를, 어머니가 나를 돕는 그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, 어머니 하나님 그 안에 서지 않았는가.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어디 가든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는 요하엘의 신앙을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역경을 극복해내고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요? 뒤에 보니까 이삭은 묵상을 잘하잖아요. 묵상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저는 그 힌트를 어디에 얻었냐면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을 통해서. 아브라함의 종이 나중에 결혼 추진을 위해서 가는데 간증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, 내 주인의 하나님을 자꾸 얘기를 해요. 그걸 보면 종들이 이 정도인데 이삭은 오죽했겠는가. 아버지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.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. 요즘 저는 대한이나 민국이 또 하연이 보면서 우리 주일 설교 메모하는데 오늘 하연 자매가 메모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우리 장 목사님 좀 도와줬나요? 조금만 도와줬대. 그런데 그래서 너무 내가 참으로 오다가 해순사모 그거 읽고 나 감동을 받아갖고 여보 빨리 하연이에게 문자 좀 보내줘. A뿔이야.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야, 김기섭 주사나 희진 입사 보고 주일 설교 이렇게 메모하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잘했을까? 기섭 주사님, 주일 지난주 거 한번 읽어보세요. 성령께서 하연이 통해서 듣는 길을 허락해 줘갖고 썼다는 게 핵심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? 이 세례서 고민을.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나 보면서 이제 대한이나 또 우리 민국이도
아빠 엄마의 신앙에서 벗어나오는 병아리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그 모습이 이제 조금씩 보여요. 근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립적으로 선다? 이 쉽지 않다. 혼자 떨어져서 한 영역을 담당하고 총신대에서 한 목장을 딱 이루어갖고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하지? 목장을 이렇게 묶고 엄마 보고 어떻게 기도하면 돼? 아직 거기 안 가지? 한 목장이 없잖아. 언젠간 되는 게 아니라. 이삭 벌써 이런 때 그 이후에 22장 이후에 부엘라일로에서 한 목장을 이루면서 이런 사람이 살았다. 그래갖고 3년을 어머니 그 장사 지내고 3년 지난 다음에 이삭이 40세가 됐어.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조금 안 달랐어. 나는 3년상이 여기도 있더라고. 3년 지나니까 이 3년이란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.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3년 때 되니까 마음에서 어머니가 나가더라고. 이게 그래서 해보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한번 해볼 때 3년 동안은 처음에는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이렇게 안 하다가 3년쯤 지나면 이제 놓아줘요. 아마 그때도 이제 혼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에서 이제 놓여나서 눈을 뜨러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? 이삭이는 노총각이야. 결혼을 시키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.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신을 믿고 하늘의 하나님, 땅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자기 충성스러운 종에게 맡겨서 내 아들의 짝을 구해오라. 안 따라오면 그만. 내 아들은 데려가지 마.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특히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심. 야, 중미쟁이는 이런 충성심을 해야 된다. 나 그거 많이 배웠거든요. 믿음의 결혼시킬 때 이런 충성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또 특히 뭐 가서 일이 잘 됐다고 대접받고 다리 쭉 뻗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갖고 하는 거 배웠는데 저는 오늘 다시 이번에 묵상하면서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 써놓고 그냥 요거는 그냥 한두 줄로 이삭 리브가 데려와서 결혼했어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써놨는가? 포커스가 어디 있는가? 하나님이 있더라고. 여호와에 대해 신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예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나서지 않고 이삭도 나서지 않으니까 그냥 종은 남의 일 아닙니까? 일단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삭의 결혼을 친히 여호와 이레하에 가시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을 한번 보자고요. 자,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빠져나와서 그 내용을 아니까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서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야, 그래도 저 혼자 가서 되겠습니까? 하니까 괜찮아.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해줄 거야. 너 책임 너는 너 일만 해. 그러다가 이 종이 열심히 이제 바단 아람까지 가는데 상당히 먼 길 아닙니까? 그 어려운 길을 또 폐물까지 갖고 막 가는데 그 드디어 바단 아람까지 갔을 때 옛날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 떠났던 하란 거기를 말하죠. 그 아주 좋은 땅 아닙니까? 근데 거기서 이제 딱 갔는데 우물가에 앉아갖고 아직도 그 집에 안 들어갔어. 기도를 하죠. 하나님께서 이삭의 짝을 보여달라고 붙여달라고. 기도했는데 한 자매가 나와갖고 오더니만 물을 기러 왔잖아요.
왔는데 이때다 싶어갖고 물 좀 달라 했잖아요. 물 좀 달라 하는데 자기에만 물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인은 내가 물 달라 했는데 나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고 이 낙타까지 다 주면 진짜 얘가 하나님 붙여준 거 알겠다.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두레밥 빌려주지. 자, 또 먹으세요? 왜? 근데 이 처녀가 물을 길러갖고 먹이고 나귀까지 먹이고 막 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옳다구나. 하나님이 친히 붙여주셨구나 해갖고 그때 물어보잖아요. 네 집딸이고? 하니까 예체차 그러니까 아이고 친척이네. 그래서 그 집에 또 초대까지 받아갔잖아요. 가고 또 예차차차차 또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또 나와 반복해. 그럼 빼도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. 그렇게 해서 딱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? 자기 딸인데 자기 동생인데도 결혼에 자기들 어떻게 할 수 없대.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찍었는데 그래서 오케이.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럼 됐으니까 식사합시다. 또 아니래. 가야 된대. 그 다음에는 이거는 좀 본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. 옛날에 되게 인격적인 것 같아. 좀 묻고 이렇게 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부 수업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애한테 물어봅시다. 그러니까 또 리브가도 가겠나이다 그래. 또 연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. 보지도 않았어.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?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 역으로 한번 봅시다. 이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어요? 그림에 보면 저는 그림에 보면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던데 이 그림에 보니까 이 종이 브엘라엘로이로 와갖고 이삭을 만난 걸로 돼 있어요. 근데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오늘 24장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. 24장 이제 61절 62절에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. 만나는 장면인데 이 62절에 보니까 그때 이삭이 브엘랄로에서 왔으니 이미 브엘랄로에서 왔죠. 어디 왔는가? 뒤에 보니까 67절에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그랬죠. 그러니까 사라의 장막 어디 있어요? 헤브론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삭은 이 전가를 받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. 브엘세바를 거쳐서 헤브론까지 아마 60km, 한 80km인가 와서 아마 거기 들판에서 이렇게 쭉 있었던 게 아닌가 중간에.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브엘랄로이로 또 가요. 이런 거 보면서 이삭은 자기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하지만 이삭에도 중요해요. 그런데 이삭은 결혼에 관심 많았습니까? 아니면 다른 데 관심 많았습니까? 내가 볼 때는 묵상하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. 특히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참 한번 그러보면 본향 어머니가 계시는 그곳 그걸 많이 묵상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꼭 그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아. 에덴 동산에 아담이 더 결혼에 안 달랐어요. 하나님이 더 안 달라하셨어. 하나님이 더 안 달라하셨어. 막 짝을 찾았어. 아담은 짝을 안 찾았어.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그대로 막 정신 자고 있을 때 갈비뼈 하나 빼갖고 거기서부터 이루었잖아요. 이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 짝도 주실 것을 믿고 맡긴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 맡겼어.
그리고 더 나가서 종이 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종까지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? 배회했다, 묵상했다. 이 단순히 방황한 건 아니에요. 하나님,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길을 책임져 줄 걸 믿고 결혼까지도. 이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죠. 이 결혼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.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인생의 이삭은 가장 중요한 어머니를 상실했어. 어머니의 죽음을 봤어. 결혼 전에. 또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가 있어.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어요? 근데 이런 가운데 이삭은 들판을 쫙 거니면서 묵상하면서 다니는 그 모습. 어떤 분이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다. 구약에. 참 평온하잖아요. 일이 잘 풀려서 평온한 게 아니에요. 또 어떤 마누라가 올까 구해올까 막 길을 정 세우고 야곱 같으면 하인들 세워갖고 야 빨리 가봐. 너도 더 가봐. 더 알아봐. 뛰어가. 이렇게 안 했겠어? 야곱 같으면 그랬을 거야. 에서 왔을 때 막 보내고 했잖아요. 이삭은 그런 거 안 하잖아. 하나님 친히 앞서서 준비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.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.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. 또 종의 도움을 받아. 종이 더 충성스럽게 해. 또 하나님이 이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었던가요? 라반 보통 사람 아니에요.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야. 우리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. 그런 라반 오빠나 또 그 가족들도 어찌할 수 없이 오케이 다 했잖아요. 하나님이 침해하시는 거. 그러니까 이삭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니까 이삭은 그 마음에 평안함을 갖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최고 위로를 받아. 그뿐만 아닙니다. 사람을 얻어요. 나중에 아버지도 감동받아갖고 이삭에게 모든 재산 또 주잖아요. 종도 막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위대하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의 그것은 믿고 맡긴 것. 그러면 또 거기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체험과 함께 사람을 얻어요. 저는 잘은 모르는데 서울 올라와서 참 나이가 드니까 많은 분들 그 전에 선교단체에서 제일 목말랐던 것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마음 놓고 못하는 것. 그래서 많은 선배들을 보니까 막 공부하러 많이 다니더라고. 그런데 저는 서울대 개척을 딱 하면서 하니까 그럴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. 그런데 한편 이렇게 보니까 나를 가르쳐 줄 선생은 수두룩하더라고. 전혀 다른 데서 배우는 것보다도 우리 비슷한 단체 안에서 뛰어난 분들 배우면 그 서로가 그대로 해도 큰 반작용이 없어요. 우리 수술할 때도 자기 몸에서 뗀 것들은 붙이면 쉽게 잘 붙잖아요. 전혀 다른 데 붙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. 그래서 딱 있는데 전부 나이가 드니까 열심히 배웠는데 배워주는 사람이 없어. 저마다. 난 이걸 매렴증이라 그래. 그 대소변 볼 때 빨리 가야 되잖아요. 꽉
차 있어 전부 막. 인생이 50 넘어가면 저마다 한 방향은 하나는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. 저마다. 더더구나 60, 70대면. 그래 딱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성의 세계에 대해야 되는데 내가 전혀 모르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포에 있는 한 친구가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막 영성거리고 막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 후배거든요 사실은. 그러면서 자네 나 영적인 사부하게 사부. 그러니까 막 자기 읽은 책을 갖고 서울에서 익산까지 같이 차 타고 올 동안 열심히 강의하는 거야. 집에 가서는 못해요. 마누라한테 그 얘기 하다가 막 나중에는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배우면서 그도 좋고 나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있으니까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. 피르장 선교사님이 구약학 박사에다가 또 전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전화하면 1시간, 2시간 한다고. 그 당시에 막. 내가 전화하는 것도 아니에요. 전화 와요. 그럼 오면 아무 종이라 있더라도 막 메모해갖고 딱 해갖고 내가 정리해갖고 다시 나중에 이거 맞냐? 그러니까 한참 뒤에 깜짝 놀래요. 자기 그냥 막 얘기했는데 뭐 어떨 땐 창세기에 깨닫는 거 또 마가복음 깨닫는 거 막 있으면 어디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나한테 구약학 최고의 스승이 생기는 거야. 배우니까. 그 다음에는 또 고향 내 고등학교 동기 이 친구 같이 고시 공부했던 친구인데 나중에 고대에 가갖고 동양학에 대해서는 노장 사상에 대해서는 내가 하엄경으로 박사학위 받고 막 해갖고 불교 노장 제가 알 길 있나요? 근데 한 번 가면 또 막 장자책을 썼다고 막 선물 주면서 탁또 하는데 내가 그걸 읽고 또 물으면 그렇게 좋아해. 지금도 야 내가 뭐 아나 그러면서 막 가르쳐. 지금 제가 배운 것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더라. 방향. 내가 한 가지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.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내 부족을 알고 또 물으면 보따리를 다 쏟아내 주더라고. 그리고 그것만 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자에 대해서 지금 그 두꺼운 건데 여러분 한자 읽고 하려고 하면 못해. 몇 번 읽어도 안 돼. 이거는. 근데 야 좀 엑기스 없어? 엑기스. 그러면 그 저자가 다 하고 나서 엑기스를 탁탁탁 집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눈으로 딱 보니까 장자에 대해서 책 써놓은 사람들 많잖아요. 그거 읽고 또 막 아는 척 하는 분들 많아. 제가 그냥 정기용의 시마냥 그냥 웃지요. 변두리서 놀더라고. 제가 만약에 이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동 전문가들이 보면 제 잘못하면 웃고 있잖아. 그분들이 지금 웃고 있어. 근데 얘기는 이삭처럼 위대하게 되는 길. 본인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배우고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우고 도움 받으면 사람을 얻게 돼 사람. 그래서 이삭 주위에는 돕는 사람들이 많아. 얼마나 많은가 나중에 이제 리뷰가 한번 봅시다. 마누라까지도 막 엄청 도우려고 이 사람 안 되겠다. 그때 이삭이 눈이 안 좋아하잖아. 눈.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안에 믿고 맡기고 도움받고 이것이 우리 평안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다. 많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 인생에 자기 부모,
자기 친지, 가까운 친구, 죽는 이상으로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? 또 결혼보다도 청년의 때 더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? 그러나 그런 가운데 조급하지 않고 평온을 누리는 비결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니버의 제가 좋아하는 시, 평화를 구하는 시 나오죠? 전반부에 전 늘 그거건데 처음엔 주여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.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시옵소서.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. 굉장히 새롭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, 내가 할 수 없는 것, 또 내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는 준비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거인들을 얻어가는, 이럴 때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. 역사는 창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승자. 계승자가 더 위대합니다. 그래서 청출어란이란 말이 나온 거 있잖아요. 이런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세대 아브라함 세대, 다음 세대 이삭 세대,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전 공동체 가운데는 이삭 세대더라고요. 위에 선배들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데도 아브라함 같은 있지만은 이제 이삭의 리더십, 또 이삭의 평온을 배워야 되겠구나. 그래서 제가 얼굴이 이렇게 밝고 환하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하구나. 또 우리 가정에 아시다시피 7, 8년 전에 부부가 암 걸려갖고 투병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희희낙낙 사니까 미국에 있는 마리안에 배운대. 그냥 막 우리 저렇게 사는데 저는 원래 6.25 때 피난하면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본성적으로 심각하기를 좋아해요. 그래서 심각하게 하는 데는 아주 은사가 있어. 그런데 해순삼을 보면 찬양하고 또 막 굉장히 즐겁게 살아. 유머가 있고 어떨 때 나보고 오빠래, 오빠 하고 막. 그래서 어떨 땐 좋은데 오빠 그러다가 함부로 맘먹을 때 이거 좀 선 좀 넘지 마 그리고 아직 내가 퇴임하기까지는 좀 지켜줘 그러고 막 그러는데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아. 그래서 온유를 좀 배우면서 근데 문제가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구나.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,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는 그 믿음까지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나가게 되고 더 나가서 우리 안에 또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꾸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겸손이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종들이 함께하게 된다. 이것이 우리가 한 사람은 거의 싸움 지지만은 전도서 나오잖아요. 3장이든가 삼겹줄. 한 사람은 패하기 쉬워도 두 사람이면 겨우 이길 수 있다. 그리고 나오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. 나 그거 보면서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마다 세 겹줄이 나오지? 세 겹줄은 밧줄 매는 거
아시죠? 근해할 때도 세 겹줄. 새끼까지는 두 겹줄인데 세 겹줄로 들어가면 끊어지지 않는다. 아, 이 말은 세 사람이지만은 하나처럼 다 묶어질 때 그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. 이게 이삭의 전법이다. 우리가 이런 이삭의 리더십을 잘 배우고 청년기에 되게 청년기에는 잘났다 그런 게 문제야. 혼자서 잘하려고 그래. 그러면 그 주변에 나는 사람이 없어요. 이런 걸 깨닫고 이삭의 청년기, 결혼 전에 이 중요한 두 가지 것들을 극복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.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.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? 믿고 맡기고 도움받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갑니다.